참 교수님, 네, 오늘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인특강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 이제 시작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들은 여기서 주님과 함께 좀 더 깨끗한 구유를 만들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맑고 깨끗하고 흠도 티도 없는 아기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유에 모시기 위해 준비하는 이 시간, 냉정한 사랑 없는 냉기 흐르는 구유가 아니라 성모님과 함께하는 뜨겁고도 포근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의 구유를 만들 수 있도록 사랑과 회개의 은총을 가득히 내려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대림특강 두 번째 날입니다. 제가 오늘의 주제로 정한 것은 성모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성탄절입니다. 또한 부주제를 행복한 성탄절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두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와 행복하신 어머니 마리아에 관련된 행복을 구체적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강의 동안 저는 제2차 바티칸 공의의 문헌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구세주의 어머니와 현대 세계에서 성덕의 소명에 관한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를 참고로 하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에 대한 묵상에 앞서서 대림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할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때인 대림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구세주를 기다리는 대림 시기는 분명 기쁨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기쁨이 완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외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오실 아기 예수님을 위해 우리 마음의 구유를 잘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회개라고 하면 사순시계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사순시계에 앞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대림 시기에 우리는 첫 번째로 회개와 정화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축복, 은총, 은혜, 사랑, 행복, 평화 이런 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회개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회개가 이루어진다면 위의 말들은 모두 거저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참된 회개를 한다면 축복, 은총, 은혜, 사랑, 행복, 감사, 평화 이러한 것들은 자연히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부담스럽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듯이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나를 무겁게 하는 회개라는 말이 기쁨과 희망의 단어로 다가오는 마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대림 시기는 바로 정화와 회개의 시기입니다. 왜 회개를 해야 할까요? 내 마음에 오실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아기이신 예수님이 편하고 쾌적하고 따뜻하게 쉬실 수 있는 깨끗한 내 마음의 구유를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성모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을 낳으시고 또 아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도 오실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65항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역에서 태어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신자들의 마음속에도 태어나시고 자라나시기를 바란다. 예, 신자들인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를 바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성탄을 축하합니다 하고 인사를 합니다. 나에게 축하한다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구유해 오신 아기 예수님께 성탄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공의의 문헌 54항 같이 읽겠습니다. 동정 마리아께서는 천주 성자의 모친이 되시고 따라서 성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또한 성령의 공전이 되시는 최고의 임무와 품위를 지니고 계신다. 성령의 궁전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아기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의 마음도 역시 성령의 궁전이기에 우리는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는 일을 거룩히 여겨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베드로 1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히 모십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실 아기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거룩히 모시는 곳이 되니 우리도 역시 성모님과 같이 성령의 궁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1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니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하느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느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하느님의 성령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집이요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성령의 궁전인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우시고 깨끗하시고 사랑 자체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다니요. 이 얼마나 놀랍고도 기적적인 일입니까? 그러니 기쁘게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가장 스트레스 안 받고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청소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할 필요도 없는 정답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모님께서 하신 대로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성모님이 성령의 궁전이시고 우리 또한 성령의 궁전으로 아기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니 성모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도 성모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모님처럼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모님처럼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하느님과 약속하는 것입니다. 마더 데레사 수녀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녀는 오직 하느님만을 위해 살았지만 스스로를 그냥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천국에서 성모님과 아주 가까이 계실 성녀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오직 하느님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을 사랑하셨기에 아무런 주저함 없이 아무런 의심이나 갈등이나 두려움 없이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느님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떠한 미래의 운명도 생각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경지, 자기 비움의 극치를 온전히 닮으신 성모님의 영혼을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성모님의 정신과 덕의 핵심은 피하십니다. 무조건적인 아름다운 순종으로 하느님의 뜻이 성모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마리아의 응답이며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성모님의 약속이자 결심의 표현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피앗의 정신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회치 13항 구세주의 어머니에서는 이렇게 피앗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강생의 시민은 마리아가 피앗을 발언하셨을 때 이루어졌다. 이 피앗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마리아께 달려있던 아드님의 원의가 실현되었던 것이다. 마리아는 이 피앗을 믿음 안에서 발언하셨다. 같이 읽습니다. 신앙 안에서 마리아는 자신을 무조건 하느님께 내맡기셨으며 주님의 종으로서 아드님의 인격과 사업에 당신 자신을 온전히 바치셨다. 예, 성모님은 자신을 무조건 하느님께 내맡기셨고 주님의 종으로서 아드님의 사업에 당신 자신을 온전히 바치셨습니다. 루카복음서에 주님 탄생 예고를 알리는 가브리엘 대천사는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하신 성모님의 말씀은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성모 마리아의 피앗 생애의 중심 말씀입니다. 온 생애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중심으로 사신 성모님의 삶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황금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신앙 피한 응답의 순종과 그 신학적 의미를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수많은 파란만장한 일들과 다사다난한 삶에서 우리 영혼을 지켜주는 무기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모님의 이 말씀을 저의 주된 화살 기도로 매일 봉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 어려움과 혼란의 상황들, 갈등과 선택의 기로에서, 고통과 절망의 나락에서 성모님의 이 말씀을 화살 기도로 순간순간 봉헌하신다면 큰 위로와 의지가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지금 함께 화살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소서.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소서. 성모님은 하느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되고 싶으셨습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흠숭하며 섬기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자꾸 시키고 부려먹는다 싶으면 귀찮아지기까지 합니다. 그럼 바로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너 종이니? 하고 한마디 툭 던지며 따지고 들고 화를 내곤 합니다. 한 번은 제가 길을 가다가 이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젊은 청년 2명이 연인 사이로 보였는데 남자친구가 큰 여행 가방에 여자친구의 핸드백까지 들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림판이 공주와 하인의 모습, 짐꾼과 공주의 그림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행복한 모습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빈손으로 가볍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미소 짓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광경을 보는 어느 누구도 그 여자친구의 사랑의 종이 되고 싶어하는 청년의 자유의지 앞에서 종처럼 살지마 라고 훈계하며 강요할 권리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의 종이 되고자 하는 영광과 특권을 누리고 있는 청년의 그 행복의 순간을 어느 누가 방해하고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성모님은 하느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아무런 갈등도 없이 바로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사랑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의 종이 되는 이 아름다운 특권의 기회를 성모님께서는 놓치지 않으셨기에 행복하십니다 라고 하신 엘리사벳의 말대로 인류의 모든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고 가장 행복한 여성이 되셨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치 구세주의 어머니 30광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리아는 신부의 사랑, 즉 한 인간을 전적으로 하느님께 봉헌하는 사랑에 인도되어
하느님 아들의 어머니로서의 선택을 받아들이신 것이다. 이 사랑에 힘입어 마리아는 동정으로 사시면서 항상 그리고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께 바쳐지기를 원하셨다. 주님의 여종이면서 온전히 신부의 자세로 일관한 마리아의 모성에 교회는 마리아께 커다란 신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신앙인들의 마음에 마리아의 중재를 인식시키고자 한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말은 마리아의 개방된 정신을 증명해 준다. 마리아는 서로 연결되는 동정녀로서의 사랑과 어머니로서의 사랑을 자신 안에서 완전히 일치시키셨다. 예, 교황님께서는 묵상하신 설명한 대로 성모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에 힘입어 사랑에 인도되어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의 종의 인생을 평생 사신 것입니다. 공의의 문헌 56강 주님 탄생 예고 때의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아담의 딸이신 마리아께서는 하느님 말씀에 동의하시어 주님의 종으로서 당신 아드님의 인격과 활동에 당신 자신을 온전히 바치시어 아드님과 함께 구원의 신비에 봉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교부들이 마리아께서 순전히 피동적으로 하느님께 이용당하신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신앙과 순종으로 인류 구원에 협력하신다고 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 성모님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강제로 억지로 노예가 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온전한 자유의지로 주님의 사랑의 종이 되셨습니다. 또 온전히 환희에 찬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의 종이 되는 것에 불타는 사랑의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악마들은 우리에게 이런 말로 유혹합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야. 너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 하느님의 뜻과 말씀이 무슨 상관이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사니? 종처럼 살지 마.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니까 마음대로 해. 너 멋대로 해. 너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니까. 정말 너무나도 멋지고 달콤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금방 자유를 줄 것 같은 말입니다. 금세 모든 쇠사슬이 풀리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숨이 확 트일 것만 같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누가 내 인생을 터치해? 악마의 유혹과 가르침은 쓰지 않고 달콤합니다. 참 현명하고 명쾌한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대천사 가브리엘과의 만남과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느님을 믿지 않는 현대의 비신자와 무신론자, 유물론자와 물질주의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숨막히게 다가올 것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바보 같은 말 같습니다.
왠지 수동적으로 내 인생이 질질 끌려 살아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종처럼 노예처럼 내 색깔을 내지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악마는 다시 한번 이렇게 속삭입니다. 종처럼 살지 마. 요즘 현대인들은 갑을 관계를 잘 따집니다. 갑과 을의 문화, 갑을 관행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뜨겁습니다. 내 인생의 갑은 누구이십니까? 하느님 앞에서 나는 갑입니까? 아니면 을입니까? 하느님은 우리의 갑이십니다. 내가 을이 아니라 갑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일어날 때 우리는 다시 피조물인 우리의 본래 자리로 오게 해주는 이 말씀을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하신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소서. 우리 영혼의 공인 중개자이신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겸손된 마음으로 돌아와 이렇게 화살 기도를 할 때 함께 기도해 주시며 우리 영혼을 악마에게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교만과 오만과 이기심으로 악마의 뜻을 따르고 싶어 할 때 주님께서는 피조물의 자리인 우리의 자리로 되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인간은 매일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해야 하고 갈등과 어려움의 가시밭길을 조심스럽게 걸어가야 하는 운명의 존재입니다. 이러한 피조물의 운명 앞에서 하느님께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어 나의 매일 일상길에서 빛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최상의 선택과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시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더 풍요로운 삶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영혼의 멋진 갑이십니다. 성모님은 기쁨이 충만히 사셨습니다. 성모님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뛴다고 하셨습니다. 성모님 마음이 너무 기쁘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마리아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벳도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이라고 성령으로 가득 차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화두는 행복입니다. 현대인들은 행복을 찾고 싶어 합니다.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행복의 열쇠를 찾아 헤매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밥에 굶주려 있지 않고 행복에 굶주려 있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배고픈 이에게 행복은 당연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내적인 배고픔, 곧 하느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행복에 대한 배고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해지겠습니까? 성모님,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성모님처럼 행복해지겠습니까? 성모님께서는 그토록 행복하셨는데 성모님의 아들, 딸들인 저희도 성모님처럼 행복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하느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는 가진 것이 별로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의 권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너무나 많은 것을 받고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만 갇혀 있으면 하느님의 선물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습니다. 성모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우리는 성모님보다 훨씬 더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모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셨고 아마도 인류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영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짜장면 한 그릇을 먹고도 행복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짜장면을 먹으면서 이런 말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사는 게 뭐 별거 있어? 이게 행복이지. 이런 차원의 행복은 원숭이가 바나나 하나를 먹고서 느끼는 만족과 같은 차원의 일시적인 육적인 행복으로서 가장 낮은 단계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이 성모님께 행복하십니다 고 말한 성모님의 행복은 행복의 여러 차원의 단계 중에서 최고 단계의 행복을 말하는 하느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천상 행복의 최고 차원을 말하는 영구적인 영적인 신앙의 행복인 것입니다. 똑같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 의미는 이렇게 하늘과 땅 사이에 엄청난 차이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모님과 같이 최고 단계의 행복, 최상의 이 행복을 누리며 성모님과 같이 사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프란시스코 교황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만 갇혀 있어서 하느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행복 선물을 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성모님이 행복하게 사신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는 참 행복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존엄하게 창조하셨으며 천상적 소명을 주셨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어 참 행복에 초대되었으며 자유의지로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한다. 예, 그렇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주님의 사랑의 종이라는 천상적 소명을 잘 받아 안으셨고 자유의지로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셔서 참 행복에로 이미 초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인이 단지 짜장면 한 그릇만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의 품위에 걸맞는 참 행복을 살라고 초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고생이나 실컷 하고 고통스럽게 이 세상을 살다가 쓸쓸하게 떠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성모님께서는 자유의지로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면 성모님처럼 최고 높은 단계의 영적인 행복까지의 행복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우리 부모님들은 눈을 감기 전에 자식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잘 살거라. 행복하게 잘 살거라. 성인이 되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도 죽음의 순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황홀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행복해진다. 인생 진리의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은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한 수많은 답들을 쏟아내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문학, 심리학, 철학, 정신건강학, 윤리학, 사회학, 종교학, 인성학 등 기타 다양한 학문의 영역에서 행복을 가르치고 행복해질 수 있는 팁을 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문화혁명을 이루고 있는 이 현 시대에 행복이 이슈가 되어서 돌풍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예로서 요즘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강좌가 바로 행복학 강의라고 합니다. 하버드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이 행복학 수업에 학기당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 수업을 수강한다고 합니다. 2000년대 역사 속에 현재 우리는 IT 문화와 함께 최고로 찬란한 인류 문명의 꽃을 피우는 속에 기술 문명과 정신 문화의 최첨단 수준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가장 낮은 단계의 욕구를 다 채워 성장하였고 이제 가장 높은 단계의 정신적, 영적인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상으로 출현하는 것이 오늘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사회 문화의 핫 이슈인 바로 행복입니다. 최고의 행복학 가르침의 한 수를 배우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은 찾아 헤매이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도 행복에 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행복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헤매며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상천외한 묘책, 행복에 관한 신의 한 수를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스승, 바로 진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인류가 묻는 모든 문제와 물음들을 올바르게 답해 주시는 진리의 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당당하게 밝혀주신 예수님이 그 정답을 주셨기에 우리는 방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멀리 미국의 하버드 대학까지 가서 행복에 대한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행복에 대한 도를 깨닫기 위해 깊은 산속에 가 추위에 떨면서 가부좌하며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 완전한 행복의 멘토이신 예수님께서는 행복의 비결, 행복의 열쇠를 행동으로 직접 보이시며 우리에게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재 이 사회의 모든 인문, 사회, 과학, 기타 영역에서 가르쳐 주는 답들은 바로 예수님의 행복에 관한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에 바탕을 두고 파생되어 나온 부산물일 뿐입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모님과 함께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준비를 하십니다. 우리 영혼의 행복의 파트너가 되어주실 임마누엘 예수님과 그 아기를 낳아주시는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겠다고 오시는 것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떤 것을 가졌거나 어떤 사람이 되는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주님과 함께 있고 사랑을 위해 사는 데 있습니다.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예, 진정한 행복은 행복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는 것, 그리고 사랑을 위해 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모님과 같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행복한 인생을 얻는 정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는 행복하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수도 없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만 묶여서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사랑받는 것도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었고, 사랑해야 하는 것도 때론 무거운 십자가로 느껴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사랑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성모님처럼 기뻐 뛰는 마음으로 하느님과 가족과 이웃을 더 기쁘게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온갖 투자를 다 합니다. 시간, 금전, 노력, 에너지, 마음, 관심, 열정, 이런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해야 행복한 줄 알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공을 들이고 산다고 행복해지지 않는데 투자를 잘못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개인 플레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플레이. 지금 우리나라는 혼종 문화가 퍼지고 있습니다. 혼종 문화, 바로 혼밥, 혼행, 혼영, 혼술,
혼곡, 혼놀 등 혼자서 개인 플레이하는 문화입니다. 이 문화는 결코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하는 문화입니다. 한국어 사전에 개인 플레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단체 경기나 조직에서 전체의 이익을 돌아보지 않고 개인의 명예나 성격만을 존중하는 행동이나 활동이 개인 플레이라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행복은 개인 플레이로 혼자만의 자기 사랑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와 나와의 인간관계 안에서 주고받는 이타 행위 속에서 사랑이 싹트고 그 싹틈 속에서 행복의 향기가 퍼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이웃과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행복이 생성되도록 최상의 온전한 행복을 느끼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러한 시스템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게임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무인도에 있게 하고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컴퓨터와 계속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생활에 어려움 없이 다 갖춰주고 무인도에서 계속 살라고 해봅시다. 그 사람은 정말 계속 게임만 하는 개인 플레이의 무인도의 일상이 행복할까요? 아마 며칠도 지나지 않아 우울해져서 불행하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예를 생각해봐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와 나라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행복을 느끼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여라 하신 예수님의 황홀한 명령을 실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 자신을 사랑하여라 고 하시지 않고 서로 사랑하여라 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기에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순전히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신 보석과 같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를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편한 해안가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깊은 데로 서 나아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요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당신을 위한 봉사에 쓰라고 부르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외국의 유명한 멋진 해변가 백사장에서 일광욕을 즐기며 시간을 보낸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불행할 것 같은데, 교황님께서는 우리에게 공허한 쾌락, 재산, 성공, 권력, 사회적 지위에서 안정을 찾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책의 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쾌락과 안락을 추구한다. 서 있기보다는 앉고 싶어하고 앉아 있기보다는 눕고 싶어한다.
마시고 노래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런 안락과 쾌락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인간이 인간다울 수 없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성모님이 떠올랐습니다. 쾌락과 안락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가장 멋진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악마의 속삭임은 우리 영혼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모님은 그런 안락과 쾌락을 모두 온전히 포기한 여인이자 어머니 그리고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성모님의 삶은 그래서 절대 경지의 삶, 초월의 삶, 깨달음과 해탈의 삶, 득도를 그대로 이루신 승리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가장 인간다운 인간의 숭고한 모습으로 인류 모든 영혼의 어머니로서 천상포미의 영광스러운 평화의 천국, 사랑의 천국에 계시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그 어린 10대의 나이에 아기 예수님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쾌락의 크리스마스를 포기하셨습니다. 인간 본능과 욕망의 마지막인 쾌락과 안락의 포기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아기 예수님과 우리 모두를 위한 사랑 때문에 이루신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거침없는 포기이자 거룩한 포기입니다.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가득한 도시 거리를 걸으며 쾌락의 밤거리를 즐기는 젊음을 포기하셨습니다. 쾌락과 안락을 향해 질주해 가거라. 너의 인생을 쾌락과 친구하고 마음껏 즐기며 너의 욕망을 만족해 주어라. 너의 육신의 안락, 그것이 결국 최고의 행복을 안겨줄 것이다 라고 가르치며 타락과 함께 춤추는 악마의 가르침에 우리는 결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성모님의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는 성탄절. 그러나 성모님의 성탄절은 우리가 누리고 즐기고 싶어하는 들뜬 크리스마스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 같습니다. 성모님의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시작, 인내와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기를 온전히 잊어버리는 무아의 삶이 시작되는 엄마로서의 인생의 시작입니다. 아기의 종이 되는 새로운 삶의 첫 출발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의 종이 되는 성모님의 이 성탄절은 우리가 도저히 감지할 수 없는 황홀한 환희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값싼 쾌락과 나태한 안락을 즐기고 싶은 세상의 성탄절은 그 황홀한 환희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저 들뜬 즐거움의 크리스마스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크리스마스와 성모님의 크리스마스 사이에서 분명한 선택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결론 구세주의 어머니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오늘날 개인과 가정과 국가를 괴롭히는 많은 복잡한 문제들 가운데 어머니로서 함께 서 계시는 마리아를 보며 끊임없는 선과 악의 투쟁 속에서 그리스도교 백성들을 도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마리아의 도우심을 본다. 선과 악이 섞여 세상의 복잡한 문제들 가운데서 끊임없는 선과 악의 투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어머니 마리아의 도우심으로 성모님의 성탄절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서는 성모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성탄절, 행복한 성탄절을 타이틀로 펼쳐진 오늘의 이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성탄절은 하느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즐기는 크리스마스와는 분명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악령의 열매들로 가득한 더러움과 방탕, 격분과 폭언, 이기심과 분열과 분쟁, 불륜과 질투와 시기, 흥청대고 먹고 마시는 술판과 만치를 벌리며 육이 욕망하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 애쓰는 무신론자들과 비신자들처럼 어리석은 탕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느님의 아들과 딸로서 성모님과 같이 거룩한 천상 품위를 지키면서 하느님 나라를 차지할 준비를 갖추는 성모님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구유를 성령의 열매로 가득히 채우셨습니다. 사랑과 기쁨의 이부자리, 평화와 인내의 이부자리, 호의와 선의, 성실과 온유, 절제의 이부자리로 아기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모님과 같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성령을 따라서 성모님과 같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한 예수님 구유의 이부자리를 우리 마음에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올바르게 아기 예수님을 잘 모실 때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의 십자가를 불평과 불만 없이 기쁘게 훌륭히 행복한 마음으로 잘 지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인류의 모든 인간 중에 가장 크고 가장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신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성모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한 티도 흠도 없는 완전한 구유를 잘 준비하시고 성령의 궁전으로 예수님을 잘 모시고 끝까지 사랑의 종이 되셨기에 그 무겁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잘 지고 가셔서 십자가의 승리를 거두시고 천국 영광을 차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짧게나마 성모님의 성탄절과 성모님의 십자가 인생의 시작, 우리의 성탄절과 우리의 십자가 인생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성모님께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성모님을 덮으셔서 이제 곧 태어나실 거룩한 아기 하느님의 아드님을 낳으실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모님과 같이 거룩한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부유에 기쁘게 탄생하시도록 마지막 남은 시간들을 거룩하게 봉헌하며 아름다운 성탄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한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도 아름다운
한국의 가톨릭 신자라는 공인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곧 신앙을 주신 이 축복된 선물을 빛나고 찬란하게 가꾸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보석보다 더 귀한 최고의 선물이며 인간다움의 그 아름다운 고귀한 품격을 지켜주는 신앙을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오늘부터 새롭게 가꾸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의 모범인으로 최고의 정점을 이루신 우리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와 함께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잘 준비하도록 이 은혜로운 시간을 허락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저는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